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십자가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하고 늘 헌신하는 EDL 찬양단의 수고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오픈 행사를 갖는 미술 전시회입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개교회 차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14차례나 모였습니다. 위원들만 힘을 낸 게 아니고 전 교회적으로도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근 100점 가까운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작품이지요. 그러나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동안 전시회가 진행될 터인데 본당 1층 지하 또 LPS에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여선교에서 금년도 잡지 맑은 내가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미리 그 책을 받아보았는데 내용이 무척 알찼습니다. 수고하신 위원장 이경선 권사님 비롯해서 편집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성도들께는 다음 주일 날 배부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술 전시회도 그렇고 맑은 내도 그렇고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든 지향하는 목표는 한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예배에 1,300명 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옆에 앉아있는 이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자리로 다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지으신 방법이 특이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은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훨씬 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을 일단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지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창조된 여자를 본 아담이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타자, 자기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 즉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요. 나타난 첫 현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상대를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타자로 보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타자가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가려야 할 게 생긴 거죠. 타자가 되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탓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서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보다 나를 낫게 보이고 싶어지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철저한 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의 존재였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설사 문제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인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아벨과 가인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타자가 되니까 이것은 순전히 가인 혼자의 문제가 됐습니다. 가인으로서는 이 차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요.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아우를 들러 나가자고 유인해서 쳐 죽이는 바람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비극은 점점 확장됐습니다. 노아의 시대 큰 홍수로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 외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역사는 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급기야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탑 하나 쌓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탑을 쌓게 된 목적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끼리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늘에 닿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도는 흩어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까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타자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타자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합니다. 쓰기는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타자입니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당한 체념으로 이루어내는 안정일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끝없는 비교, 그를 통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그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섬으로 살던 인간 세상이 다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 주님의 제자들 위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제각기 다른 언어들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은 자기 아닌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몸을 통해서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원수된 것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였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였던 벽을 허무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타자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이고 내가 그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구나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르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자매와는 다른 관계입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는 철저한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믿음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분명히 나와는 다른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 존재들을 유진 피터슨은 새로운 인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이 표어에는 두 개의 시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이지요. 11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던 처음의 그 정신을 기억하고 붙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자는 겁니다. 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발견을 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 타락상을 지적하며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00년을 앞두고 있는 개신교회,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회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이 심한 몸살이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해야 옳은 표현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요즘 전국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어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 집회를 벌였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들고 있는 팻말 내용 가운데 이게 나라냐? 그렇게 쓴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탄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교회냐? 특히 이게 개신교회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를 외쳐보자는 겁니다. 그 구호를 외치면서 지난 봄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처음 교회, 처음 성도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그 처음은 어땠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을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벽을 넘어 땅끝까지입니다. 이 주제 가운데 3주간 동안 사도행전의 후반부인 1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큰 뿌리가 1장 8절 말씀에 담겨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그래서 땅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주제 중 하나가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존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실존하는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사명으로 주어진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넘어서야만 되는 벽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은 처음 교회가 넘어야만 했을 그 수많은 벽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처음 성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셔서 그 벽들을 넘어서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만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벽들은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그 벽들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지 땅끝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처음에는 그냥 벽이라고 하지 않고 장벽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장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 것 같고, 또 땅끝이라고 하는 말과 어감도 어울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장벽이라고 하는 단어 버리고 벽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장벽 그러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의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처음 교회와 처음 성도들이 정말 넘어서야만 했던 문제들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벽의 성회를 앞둔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끌고 왔던 긴 논지에 큰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그 논지는 우리는 누구든지 구제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그 아래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고집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인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은 그 뿌리가 각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벽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벽이 자기 내면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그 벽에 갇혀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오직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인간 실존의 저 맨 밑바닥에 있는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구절 속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뒷문장 다시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옛 삶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현재의 탄식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문장에서 그는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찬양의 이유를 이어지는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 끝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너라고 하는 단어 옆에 성경을 보면 1이라고 하는 글 숫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페이지 아래 각 줄을 살펴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래 각 줄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 이 너를 나를이라고 붙어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와 나, 즉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그 아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논지로 이어져 내려온 맥락의 맨 끝에 실려 있는 찬양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염려는 해결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만드는 수많은 벽에 갇혀 있습니다. 이 벽 속에서 몸서리치며 신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벽을 넘어 땅끝까지 가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지요.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벽을 넘어 그가 가야 할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급했던 바울의 시대에는 그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이 더 강했을 겁니다. 요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지리적인 그 어디 이상의 땅끝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힘으로도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여전히 그 땅끝이 있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끝없이 벽을 넘고 또 넘어 그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 안에도 그 땅끝이 있습니다. 벽을 넘고 또 넘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그 땅끝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할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방천지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지혜도
또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계획과 일정에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기도 성회를 모여야 할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기도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벽들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 돌보고 지키기에도 힘에 부쳐 이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섬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사는 삶의 의미도 또 기쁨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간구하오니 절망에 빠진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그 모습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에 빠진 조국의 모습이 깊은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끝의 위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파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혼란의 뿌리에 있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벽을 넘어 땅끝을 향해 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